인사 한번 하시죠.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랬어요. 교회 오실 때 기도하고 오시지요? 그지요? 뭘 기도하고 오세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가장 강력하게 필요했던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들도 있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성령이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아요. 이는 성령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싸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사단의 싸움과 하나님의 편인 영적 싸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것과 함께 부딪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에베소의 일부를 제자들에게 남겨두고 본인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서원 하나를 세를 들어가서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을 양육한 거예요. 19장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또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고,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감정을 못 추스려 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9장 11절에 보니까 10절에서 두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기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1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원어로 보면 기이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삶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갈라디아서를 암송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아멘도 안 하네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Please.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스스로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휘어잡았어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의 손을 통해서 기이한 능력들을 행했는데 어느 정도로 강력했느냐 하면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런 거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병든 사람들에게 덮으면 병도 나가고 귀신도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 신령하다거나 앞치마가 신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러워했죠. 야,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굴까?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를 계속 이렇게 주시했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서 귀신을 쫓는 거에 병자를 낫게 하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을 붙잡고 외치는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 남을 속이는 자이죠. 마술하는 자들이 가만히 관찰을 했어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울을 본 거예요. 사람을 보고 우리도 쟤처럼 따라서 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래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옛날 성경에는 예수를 빙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빙자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한 거였지요. 여기에는 14절에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게와의 아들이었던 7 아들도 이 일에 동참했어요. 능력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도 주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말씀이 막 헷갈려요.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악기를 쫓아내는데 악기가 반응을 해요.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했어요. 너희는 누구냐? Who are you? 했어요. 너희는 누구냐? Who are you? 여러분 누구시죠?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당연히 내가 주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이 그렇게 우습게 하나님의 능력을 도용하려고 하자 이 악기가 오히려 그들 위에 올라탑니다. 16절에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해서 이겨버렸어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 과정 중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나타났던 현상이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두렵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지만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나의 죄도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두려움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안과 함께 주님의 존재의 두려움도 이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두렵게 느끼는 그 순간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 그들에게 회개하는 일이 터졌어요.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게 자복하여. 그리고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그랬어요. 자복만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의 그 영광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었는가?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 정도. 오늘날 액수로 따져보니까 한 50억 정도 돼요. 50억. 근데 그 당시에 50억이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누구에게로 돌아갔느냐? 예수께 돌아간 거예요. 예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사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다. 흥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자라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요. 이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서 또 찬양하니까 마음이 점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서 내 내면을 전부 다 그 말씀이 사로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자라날 뿐 아니라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강력하게 되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귀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인공이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항상 주인공을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니 우리가 바라보기에 수준 미달, 함량 미달인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주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일하심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병든 자, 악한 자, 또 귀신에 눌린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손은 투박한 손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다 가두는 그런 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를 만나는 자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자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종한교회가 여기서 부흥하고 성장하여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종한교회 성도를 통하여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정말로 믿음 안에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다.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하죠. 바나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정도였느냐?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레위 지파로 몰락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집안이 무엇 때문에 몰락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온 가족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한 섬에서 살다가 예수를 알게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바나바가 거기에 있었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이렇게 불렀죠. 그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번역하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바나바는 이름이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이다라고 불렀고, 결국 그의 이름은 닉네임이었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힘들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해요. 힘들고 지치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격려해 주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아시는지 이렇게 아들 딱 했어요. 아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있는데 아들 이렇게 딱 해. 그러면 그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저의 가슴에 탁 부딪히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말씀에는 사랑이 있기에 아들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저의 삶을 살려내기 시작했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우리의 손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 역사할 때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한마디 할 때 그 자녀가 그 소리에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둘째 딸은 아빠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우리 둘째 딸은 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옆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는 아내와 남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많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아내를 살리는 남편, 남편을 살리는 아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 두 번째 보니까 스게야의 7 아들과 마소라는 자가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본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바울 그 자체를 바라보고 신용을 하는 거지요.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일하셔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해요. 이들은 겉모습은 바울이 하는 행동과 똑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악귀로부터 눌림을 당하고 지게 되는 이런 일이 본문 가운데 주어집니다. 특별히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에 동그라미 붙여서 예수도 알고라는 동사, 바울도 알거니와라고 하는 동사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에피스타마이라는 뜻입니다. 에피스타마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피스타마이는 뭐냐면 이해하다, 체험하다, 경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과 마소를 행하는 이 자들을 악귀가 이기고 그들에게 이 수모를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겉모양은 바울의 하는 모양이었지만 중심에는 예수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일은 기도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왜 그린디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기도 없이 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없이 주의 일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 일도 그렇게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 없이 믿음 없이 하는 그 일, 겉으로 보기에는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마지막에 가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을 경험하는 것,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을 체험한 것이 중요하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왔어요. 얘들아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도대체 누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한번 가서 정탐하고 한번 와봐라.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2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라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10명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대항할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고, 신명기 1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가데스 바네까지 왔는데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길을 찾으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면 믿음이 길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도 믿음이 길을 만들었고 여리고도 믿음이 길을 만들었던 것이죠. 믿음은 길입니다. Faith is a road. 믿음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적막하고 막막하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에베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본문 17절에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으로, 그러니까 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회심의 여정이 있어요. 그 회심의 여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는 때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신이 그들을 누른 이 사건을 통해 반면교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알게 되었고, 알게 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좀 다성에 젖은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에베소의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를 그들이 알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고,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19절에 불사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복하고 그리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8절에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은 사람들, 믿을 사람들이 아니고 믿은 사람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자복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일하세요.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우리를 자복하게 하심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결단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지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더 거룩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좀 덜 죄도 짓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그 상처를 받았던 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야유 예배를 이렇게 갔어요. 야유 예배를. 저는 혼자서 예수를 믿었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뭐 장로님들고 집사님들 있고, 야유 예배 가서 이제 예배를 딱 마치고 다 끝났어요. 집에 돌아올 때 그릇을 찾아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간 그릇, 이렇게 그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 그릇을 이제 찾으려고 막 했는데, 막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거 내 거야, 그러면서 우리 그릇 막 그러면서 자기네 그릇을 다 찾았는데 제 그릇은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이거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 참 이기적이구나. 자기 것, 자기 새끼 것만 챙길 줄 알지, 이제 가난한 집에서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그릇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 왔는데 그거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그것에 이게 마음이 상처가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집사는 그래도 천사를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였어요. 집사는 그래도 천사를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는데, 제가 나이 먹고 신앙의 연수가 되니까 집사는 천사를 닮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때로는 연수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생기니까 어디로 내려갔느냐? 애굽으로 내려간 거지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가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요. 그의 아내에게 너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애굽에 가서 이제 그가 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아내를 뺏길 뻔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가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는 넘어져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오자 첫 번째 나타난 기근 속에서 그는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막 믿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죄도 지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창세기 20장에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창세기 20장은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요.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창세기 20장은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때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나의 누이다라고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초창기 때는 그래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나중에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제 곧 아들을 낳을 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아브라함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죄 앞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앞에는 누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는 내 선지자다 그래요. 이는 내 선지자다. 곧 그 얘기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세요.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저는 이제 목회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목회한 지 이제 10년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도 아직도 처음에 왔을 때의 마음과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이게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설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결단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로잡는 귀한 일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